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서 말하는 찬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 양식을 함께 나누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하다는 식으로 번역된 의의 본문은 원래는 사람의 복이란 어떠한 것이다 혹은 어떠한 사람이 복되다라고 번역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헬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찬양하다라고 하는 동사인 할랄에서 명사형 접도 태가 합성되어 이루어진 말로서 복수 형태이므로 찬양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한편 시는 히브리어로 자밀이라고 하며 헬라어로는 플사모스라고 하는데 둘 다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곧 찬양의 노래라서 운문의 장르에 속하므로 운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가져야 시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알고 시편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율법을 비롯하여 인류의 역사와 수많은 이야기, 잠언과 시, 애언과 묵시 및 서신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전체적으로는 크게 산문과 운문의 두 종류로 대별됩니다.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문 형태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적 혹은 여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지만 운문 형태의 말씀, 그 시가서와 애언과 묵시 기록은 산문을 이해하는 평범한 틀로서만 일리에 해석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운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억양과 병행법 등 형식에 있어 운율적 특성을 이해함과 동시에 표현에 있어서의 상징과 운유 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이나 그 밖에 운문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말씀들을 이해하려면 소위 영해라고 하는 비유적 해석 방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말이죠. 시편은 운율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어서 알파벳 시편이라고 불리는 닭간치 형식의 시만도 9편이나 됩니다. 이러한 시들은 각 행이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로 시작되는데 119편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장르입니다. 또한 유사한 형태의 문장 구조가 여러 편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본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시편 1편 1절에 초두에 사용된 아쉐르 화이시 아쉐라는 표현이 시편 94편 12절, 시편 106편 3절, 시편 112편 1절에서도 같은 형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운명론적 복과 순정의 복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운명론적 복과 순정의 복. 위의 히브리어를 번역함에 있어서 시편 1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뭐뭐하다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시편에서는 뭐뭐한 사람이 복되다라고 서로 다르게 하였는데 어느 번역이 더 정확한 것인가? 원어를 지역하면 사람의 복은 뭐뭐한 것이사이지만 의역을 허용한다면 후자의 뭐뭐한 사람이 복되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의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문법 지식이 요구되는데 우선 구문상으로 히브리어의 명사 문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문장 중에서 수일비에 동사가 나타나지 않고 명사 혹은 명사에 해당하는 어기만으로 이루어지는 문장이 있는데 이를 바로 명사 문장이라고 합니다. 시편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의 명사 문장으로서 사람의 복이라는 뜻의 아쉐르 하이시가 문장 전체의 주어이며 아쉐르 이하의 나머지 내용은 보어인 동시에 실부를 이루고 있는데 주어와 보어를 연결하는 동사는 없습니다. 아쉐르는 영어의 대명사 대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독립관계 대명사로 사용되어 뭐뭐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다음에 아쉐르 하이시라는 주어를 해석해야 하는데 이는 명사의 독립형과 연계형에 대하여 알아야 제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우리 번역은 아쉐르를 수식어처럼 해석하여 복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쉐르는 복이라는 뜻의 명사 에쉐르의 연경으로서 못못해 복이라는 뜻이지 소유격이나 수식어로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개 어느 나라 말이든 소유격을 나타낼 때 소유하는 명사를 소유격의 형태로 만들고 소유되어지는 명사는 그대로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왕의 말씀에서 소유하는 명사인 왕을 소유격으로 만들어 킹스 워드라고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소유하는 명사 독립형을 그대로 두고 소유되어지는 명사를 영기항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만들므로써 소유격과 유사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왕이란 뜻의 멜렉이 말씀이란 뜻의 다바를 소유하고자 할 때는 멜렉을 소유격 형태로 영어처럼 변화시키지 않고 다바르를 떼바르아 하는 영경으로 바꾸어 오히려 소유하는 명사 앞에 둠으로써 떼바르 멜렛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만일 시편 1편 1절을 번역한 개역성경의 방식대로 해석하면 왕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왕이 되는 셈입니다. 이제까지는 복 있는 사람이란 번역이 잘못된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시편 1편 1절과 2절을 원문대로 다시 한번 번역해드리면 사람의 복이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이라 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자라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의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되리라는 뜻인 것입니다. 결국 시편 1편 1절과 2절의 사당은 신명기 28장의 근거를 둔 것으로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복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 94편 12절과 시편 106편 3절 그리고 시편 112편 1절의 내용과도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한편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팔복에 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역시 복받을 조건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으로도 시편 1편의 원의와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수정 번역한 것과 기존의 번역 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어느 설교자가 시편 1편의 본문을 강의하면서 택함과 애정의 교리를 접목시키는 것을 들었습니다. 즉 복 있는 자는 받은 복 때문에 믿고 순종함으로 더욱 많은 복을 받게 되고 악인은 복을 받지 못함으로 자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운명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원어에 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복의 유무가 운명론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오해를 함으로써 원의와 전혀 다르게 해석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람의 생애가 자신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운명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고 가르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혹자가 애정 등 운명론적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구절이 있음을 반문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특별한 운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용어가 포괄적 진리가 될 수 없으면 전후의 문맥과 성경 전체를 충분히 검토해 볼 때 드러납니다. 운명론적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희석시키는 인간의 추론일 뿐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복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여 복을 열심히 구하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되는데 과연 복의 실체는 무엇인가? 복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 것 같지만 크게 나누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복의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분복 즉 헬렛이라고 하는데 이를 전도서 5장 19절에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헬렛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삶의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응분의 소득을 바로 분복 헬렛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바로 분복으로서 행복하다는 헬라어 유다이모니아의 개념과 같습니다. 이는 좋다라는 뜻의 이유라는 접두어가 마귀 또는 세상이라는 뜻의 다이몬과 합하여 이루어진 유다이모니아로서 세상 신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세상 신의 정체는 마귀인데 이 마귀가 세상에 행복을 갖다 준다고 할 때 뜻이 바로 유다이모니아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5장 19절에 보듯이 모든 행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의 세상 행복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음으로 해서 마귀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귀의 공격 목표는 참된 신자들이거나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자들이지 자신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세상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모든 인간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잘 되어 가는 대로 두고 보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역시 제 자신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그대로 마귀는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행복이 성도들에게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욥기에서 보듯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참수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성도들의 분복을 빼앗아 감으로써 시험하며 괴롭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환난과 질고가 많으며 세상 행복인 유다이모니아와는 거리가 먼 삶을 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린 주변에서 봅니다. 물론 성도들도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가 있으며 그런 것들을 전적으로 포기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참된 복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궁극적으로 추구할 바가 아니며 그것들보다 차원 높은 참된 복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복은 세상에서 육신이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헬렛이나 유다이모니아가 아닌 다른 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에세르이며 헬라어로는 마태복음 5장 3절과 1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들은 라고 말한 마카리오스입니다. 즉 에세르와 마카리오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추구하고 누려야 할 진실한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의 실체 본질은 무엇인가? 시편 133편 3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린 그 참된 복, 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복은 바로 뭐냐? 곧 영생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궁극적인 내용은 다름 아닌 영생 즉 하이 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는 말씀으로 볼 때 더욱 분명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시편 133편 3절에서 말씀한 복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벨라카는 신령한 복과 분복의 의미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의 뜻은 물론 신령한 복인 마카리스모스와 같은 것입니다. 한편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는 곧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라고 함으로써 주님이 바로 영생이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영생은 헬라어의 조에 아이오니아인데 위에 두 성경 말씀을 종합하면 찬복은 영생이며 그 영생은 곧 주님이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 영생을 소유하였으며 또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을 소유함으로써 고린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만물을 소유한 자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만물을 우리의 것으로 주신 아버지가 계심과 온 우주를 소유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얽매여 항상 무엇이 부족한 듯이 그저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고 계십니다. 아멘.